오늘 우리 공부할 내용입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게 되면 우리 마가복음 전체에 대한 것을 서론을 우리 이야기할 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해가지고 선지하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을 증거를 하는 가운데 오늘 제1절 천국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그 천국의 주가 되심을 증거하는 내용이 11장부터 13장까지인데 거기에 우리 사도행전 4장 24절 그 본문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해서 우리 대주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대간식에 의해서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께 위임을 받은 대주제에 대한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세를 통한 증거의 11장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을 통한 증거로 해가지고 12장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12장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것도 이제 물론 선지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오늘 드디어 우리 성기의 신분이지만 주인과 주권자로 증거하신다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 11장을 공부할 때 우리는 사내들인의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장면으로 끝이 났어요. 그 11장의 마지막 부분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을 보고 좀 사내들인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그 권위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거냐 라고 해가지고 출처를 확인한다 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시험 오시는 줄 알고 그러면 나도 너희한테 하나 묻겠다. 지금 너희들이 그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께로 난 것이냐 라고 이제 물으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선지자인 걸 사람들이 다 아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야 되겠고 선지자로 말한다고 한다면 왜 선지자의 말을 믿지 않느냐 라고 하는 또 책망을 들어야 되니까 그들이 대답을 못하죠. 그 대답 못하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나도 너희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라는 걸로 해가지고 11장이 끝이 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넘어와가지고의 장면이 오늘 본문으로 소개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보시게 되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증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일단은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비유로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그런 질문에 대답을 못했던 사내들인 그 사내들인 요원들은 전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서기관들도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그 왕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소위 장로 계급들도 여전히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우리 대제사장도 로마 제국으로부터 돈을 주고 벼슬로 산 그런 대제사장직을 가지고 사내들인의 그 운영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적그리스도예요. 물론 그 적그리스도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코로나19의 사태를 가지고 엄청난 민족적으로 또는 세계 전 인류가 고통 중에 있는데 일부 이단 교단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성경이라고 보혜사라고 이렇게 증거하는 자가 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우리 코로나19의 숙주 노릇을 갖다 하게 되어진 것이 우리나라에서 당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성경을 모르게 되면
이런 세상에 빛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고 불신을 조장함으로 해가지고 정상적인 예수 그들 증거하는 일에 방해를 갖다 하는 사건이 이 사이비들이 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졌던 이 성경 신학을 가지고 진리를 밝혀낸다는 이야기는 이건 역사적 사명입니다. 우리 이제 그런 사건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안정세로 되어져 있고 뭐 매매 활동이라든지 하는 거 하나도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으니까 세계 모든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큰 그림에 의해 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성경 신학을 통해 가지고 아시아 시대를 열어가셔야 될 터인데 그 아시아의 시대는 통합의 시대입니다. 근데 우리 서구의 복음은 뭐 우리 주경 신학이니 역사 신학이니 교회 신학이니 실천 신학이니 전부 신학을 쪼개가지고 연구를 갖다 해왔잖아요. 뿐만 아니라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66권의 성경을 논리적으로 통일성 있는 이런 그 주제를 설명하지를 아니하고 성경 몇 교주를 읽는 이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이해하기 때문에 이게 전부 귀납적인 공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연역적으로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서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나가게 되면 성경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 때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로 대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신도개혁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장로교의 표준교리를 삼으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가셨던 역사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좀 우리한테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그 일들이 이제 그런 분석적인 서구 학문의 시대가 종말을 보하고 지금 뭐 유럽의 그 거대한 대국들 또는 뭐 그런 그 선진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들 심지어 뭐 G2의 미국까지도 우리나라에게 촉전을 청하는 그런 그 시대가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산 일이 아닌 거예요. 봤을 때 분명히 이제는 통섭의 시대, 아시아 문화의 시대 이걸 열어가시면서 이제 세상의 말세를 하나님께 준비하시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우리 야베스 시대였던 유럽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난다고 한다면 창대했던 야벳이 우리 셈의 장막에 거하도록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오늘날 우리 목전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펴가신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그걸로 봤을 때 성경을 뭐 여기서 우리 12장의 그 예를 들게 되면 이 예화를 가지고 신천지에서 예화를 든 걸 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성경 구조를 가지고 지네들 사건과 이걸 맞춰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성경은 이미 특별계시는 우리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가지고 완성이 된 거예요. 이 완성이 되어진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들에 대한 거라고 설명하는 내용은 이게 맞지 않습니다. 성경 해석학적 원리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어쩐다 해가지고 온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이제 미혹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으면 거기서 성경 말씀 가르쳐 준다고 해가지고 교인들이 그쪽으로 빠져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이단 교리를 설파하는 자들에게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에 의해서 역사가 지금 운행되어지고 있고 말씀의 운동력이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성령 감동을 주어가지고 우리 말씀의 운동력에 의한 성도의 신앙생활이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제는 강조하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성경을 몰라 가지고 그저 파편적으로 성경 구절 한두 구절 가지고 연명하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 12장의 그 우리 주제가 12장 1절로부터 12절까지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좀 증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과연 이런 그 근거, 비유라고 하는 그것도 이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근거를 주님께서는 어디에 거를 보시고 지금 그 자들한테 물론 사내들인의 그 나왔던 사람들한테 하는 이야기지만 이거는 곁에 있던 제자들한테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내용이 뭐냐면 포도원의 비유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유다에게 정죄하는 사건들이에요. 그게 이사야 사건이. 그래서 우리 이사야가 하나님의 의에 대한 이야기였었고 전반부가 하나님의 이제 그런 그 정죄의 사건이었고 후반부가 사죄의 사건이라고 우리가 우리 이사야를 분석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제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의 정죄 기능을 지금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설명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던 것을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우선 1절로부터 우리 보시게 되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포도원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의 터전이에요. 근데 그걸 이제 이사야가 이제 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기름진 산에다가 그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뿐만 아니라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극상품이라는 건 아주 고르고 골라서 선택된 백성들 아닙니까?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40년 동안이나 이제 400년 동안이나 종로로 토기하시다가 열조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을 불러내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지금 그들을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타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근데 결과가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3절 띄고 4절 보시게 되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니 어찌 됨인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 거기서 6월절에 기억을 갖다 하고 9월에 경험을 갖다가 맛보고 그래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뭔지를 분별했던 그런 그 백성들인데 이 백성들이 들포도의 열매 맺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이제 끝을 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설명을 하는 거죠. 앞구절에 대한 거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요 포악이요 또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요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이사야서 51장 1절로 7절이 예수님이 지금 예화를 드는 근거로 삼았으니까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그 계시의 목적이 뭡니까? 그 영광 선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영광 선포를 위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광을 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그 불의를 행하고 자기네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불신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시내산에서 우리 하나님이 율법을 줄 때 그 십계명의 서문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의 서문을 내가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너희들을 이스라엘에게 이 애굽의 종로로 타고 있던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십계명을 준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그 돌판의 계명에 따라 가지고 그런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거야. 그건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냈던 여호와, 우리는 끝없는 죄인이었구나. 우리로는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로구나.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제 계명인데 우리 죄를 깨닫게 하시면서 이제 계명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본주의적인 요구로 봐가지고 그것이 이게 그 하나님께서 맺던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이거 수없이 보냈던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하고 끝내 그 심판을 도래하게 되어졌던 내용이 구약성경의 배경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약성경에 그냥 포도원 사건만 가지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하나님께서 그런 의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정죄를 하셨는지를 보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오늘 우리들이 맞이하는 부활절의 의미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여기까지 이어져야 우리가 한 세트로 이제 우리 예수님에 대한 걸 공부를 하게 되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정죄의 기능은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높아지시는 신부를 가지고 손님한테 해가신 거 아닙니까? 이게 승기의 신부로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의 승기의 신부를 우리가 확인할 때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12장 1절서부터 도표로 해가지고 그걸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뭐 이제 우리 본문을 읽어나가 확인하겠지만 그러면 역사적 배경은 이사야서 5장 1절로 7절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예화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 역사적 배경은 어땠을까? 그 내용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지금 알려주시는 거야. 알 수가 있지만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때 있었던 역사적 배경에 의해 가지고 그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밑에의 설명문을 보시게 되면 예수 당시에는 외지에 거주하는 유대인들과 로마인의 팔레스타인의 그 경작지에 투자한 이런 그 사람들이 많았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이제 로마의 치하에 있고, 그러니까는 거기에서 로마 지역으로 갔거나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이제 그런 그 로마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땅 투자해가지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재 지주, 지금 그 현장에 없는 지주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부재 지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재 지주로 인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포도원의 비유를 갖다 했을 때 사람들은 이건 아무개집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익히 알고 있는 그런 그 배경이에요. 우리는 낯설지만. 그런데 따라서 예수의 이러한 상황 설정은 그들에게 결코 낯설지 않은 것이었다. 이러한 소작지대, 그냥 소작인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쓰는 그런 그 지역의 문제에 주인과 소작인이 나누는 비율은 보통 반반 정도였다고 그래요. 이제 주인이 반 먹고 그걸 경작하는 사람이 반을 먹고. 그런데 집주인이 당분간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현재 이 배경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집주인이 모든 설비를 구비해 놓고 가꾸었던 포도원을 지금 그 농부에게 맡기고 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래 떠난 것으로 보아가지고 그들을 얼마나 신뢰했고 있었는가를 하는 사실도 이제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직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건 좋고 충분한 또 그 대가도 집어넣는다고는 약속에 의해서 되어진 거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렇게 주인은 자기네들을 신뢰하고 그 일을 맡겼는데 주인의 오랜 여행으로 미루어 보아 그의 포도원의 나무들은
갓 심은 포도나무 드릴 것이 없고 이제 좋은 걸로 심어가지고 보냈으니까 그래서 그 주주도 이제 그렇게 추측을 떠는 것도 가능하다 그런 거 이야기죠. 그런데 갓 심은 그 포도나무일 경우에 첫 열매가 열리기까지는 적어도 2, 3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제 새로 나무를 해가지고 극상 큰 나무를 이제 우리 이사야서에서는 이야기를 딱 하고 있는데 이건 뭐 이 사람들도 지금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이걸 한 거니까 좋은 나무를 심어놓고 이제 경작을 갖다 부탁을 갖다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이제 본문을 읽어나가면 기막힌 사건들이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1절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일체의 조건을 다 만들어 놨어요. 이제 뭐 망보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수확을 때 했을 때 그런 즙을 짜는 틀까지 만들어 놓고 이제 탐구를 하거든요. 때가 이르렀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만약에 이것이 새로 나무를 심었다고 한다면 2, 3년이 지나가지고 소출을 할 때예요. 그렇게 때가 이르면 동무들에게 이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정을 보내니 이제 50%는 그 종한테 돈을 줘가지고 보낼 거 아닙니까? 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자,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그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 도표에서 보듯이 집주인에 대한 이야기는 집주인은 부대 집주예요. 지금 이제 그 포도원을 지금 세를 주고 타국에 떠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그 본문에 대한 그 내용을 우리 양대 언약에 대한 창세기 1장 28절 9절을 인용하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가지고 에덴 동산에다 불러들였잖아요. 그리고 복과 나라를 이제 그 약속을 갖다 이루어가도록 주었어요. 그리고 행연약과 그다음에 은연약을 주었는데 아담은 불행하게도 성과 아그라는 가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말잖아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금 지주를 통해 가지고 이런 농작물을 경작을 갖다 해야 되는 에덴의 모습과 쫓겨났던 그런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종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이 자기 종들이라는 이야기는 선지자들이거든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시악 우리 대선지서일 때 이사야서의 이야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런 정제 기능과 사제 기능을 이야기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 했고 우리 그 이제 북쪽 남쪽 이스라엘이 다 있을 때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겠잖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농부를 보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선지자를 또 다른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다른 선지자. 그것이 이제 뭐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라든지 그래가지고 포로 지역에 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냈죠. 그러면 여기서 그들이 지금 열매를 맺어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열매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데 그냥 그들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자리 잡고 그냥 눌러앉을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유대인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 농부들은 이제 우리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종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 읽었던 내용의 비유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심지어 이제 소출을 받으러 간 그 주인의 종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진 거지요.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게 주인이니까 아들이나 주인이나 똑같잖아요. 주인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는
그 주인의 아들을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여기까지가 우리 어저께까지의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비하의 신분으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리고 음부까지 내려가시게 되어졌던 장면이 바로 독생자였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그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되어진 겁니다. 자, 이것이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아주 짜임새 있게 이게 만들어진 시나리오거든요. 이 시나리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덴에 이끌어서 행위언약과 음연약을 주시고 거기서 심판을 갖다 해가지고 결국 구원을 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를 심판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근데 어차피 주인이 와가지고 계약이 파기되어지겠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전부 심판을 다 하고 진멸을 다 하고 포도원은 다른 사람에게 줄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성령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라고 하는 시편 성경 구절로 해가지고 지금 이방인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게 되어진 이 사건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머릿돌로 되신 예수님인데 그를 죽임으로 해가지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사건이 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너희들이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속은 멀쩡해요. 그래도 이거 우리 얘기 아니야 이거? 눈치가 팔단이에요. 이걸 눈치를 채가지고 알아요. 아니 눈치를 채고 알게 되면 지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다 알았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이들이 돌아와야 될 일인데 이제 이거 우리가 조금 약했다. 수가 돌아가자 일단. 그래서 일단 철수를 갖다 한다는 이야기는 지금 다른 자를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도저히 풀 수 없는 그런 암수를 갖다 이제 음모를 또 꾸미는 겁니다. 이렇게 사건이 지금 이제 13절부터 소개되는 사건이거든요. 자, 우리는 이 인간의 사악성을 이 포도원 사건을 통해 가지고 끝없이 보게 되어져요.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초림 예수님을 이렇게 만난 거 아닙니까? 우리 아까 기도를 했을 적에도 부활하셨던 예수님과 이제 우리 부활의 천년매가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어졌고 그 한 몸이 되어져서 이제 예수님 신부가 되어진 거라 약혼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우리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러 지금 아버지께로 갔잖아요. 그런데 그 집이 다 지어지게 되면 우리를 데리러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재림 때까지니까. 그때까지 초림교회 때, 이 초림 때에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아주 심판을 당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지상 사역을 통해서 보여줬던 사건이 천상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오늘 부활에 참여된 사람 아닙니까? 예수 그때 부활에 참여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부터 형상을 닮아가고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대망사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 어서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건 말이 안 돼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우리 결혼식에 되어진다는 이야기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오매불망 바라던 그 예수님이어서 단장한 신부의 신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교훈입니다. 이거는 좀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과 이방인 사건은 다 성취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복음서 지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언약한 거예요, 이것이. 그래가지고 지상사역에 대한 언약이 우리 천상사역을 통해 가지고 지금 완성되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언약이고 성취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이야기는 우리를 여전히 단장한 신부처럼 만들어가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해가지고 우리 율법을 우리 지상사역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내가 구약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가 나에 대해 증거한 거거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야. 내가 그거를 이제 완전케 한다. 근데 완전케 해가지고 곧 이룰 거거든. 그 이룰 걸 내가 온전케 이룰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완전케 한다는 이야기는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계명의 어떤 법조항 그걸 가지고 통과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정죄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우리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에게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졌는데 우리가 지금 학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예배를 드리면서 때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감격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자도 있는가 하면 어떤 자들은 의무적으로 와서 드리는 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의무적으로 드리는 자가 바로 유대인들 같은 우리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표준교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조주의에 머무르게 되면 이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율법주의화 되어져 가지고 결국 심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교조주의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표준교리 그 표준교리가 우리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겁니다라고 우리가 안내해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 그런가 하여 왜 이걸 상고해가지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맞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걸 믿음의 지표로 삼아야 되는데 성경 공부는 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교리만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안다고 한다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교리적인 교조가 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교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안내자 역할을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표준교를 통해서. 우리 특별히 통속성경의 전체적인 근거를 웨스트민스터 신도계와 대서열의 문제가 우리 기초를 두고 좀 성경을 풀어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선배들이 봤던 내용을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확인하다 해가야 돼 이게. 맞네. 하나님의 이 모든 작정된 섭리는 이제 언약으로 해가지고 이것이 돼가지고 있구나. 그 언약의 내용은 행연과 은연약을 통해서 섭리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보게 되면 성경이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해가지고 우리한테 운동력으로 이게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모르고 그냥 읽어가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우리 그 애를 써가지고 만들었던 교리가 우리한테 도움이 안 돼요. 성경 자기 맛대로 풀어버리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줘가지고 믿음의 선배들로 하여금 성경을 통해 가지고 성경이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내용이 되어져 있어 라고 하는 걸 안내를 했으니까 그 안내서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우리 성경을 풀어나가야 돼. 이제 성경을 풀어나가게 되면 신통하게도 어떻게 이렇게 잘 맞는지 몰라요. 우리가 보는 성경의 그 개론은 철저하게 우리 특별히 그 배우리 문답의 그 논조를 따라가지고 설명이 되어져 있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 교조에 대한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우리 이렇게 성경신학하고 주경신학하고 이 교조로 설명되어진 것이 이제 우리 교리신학에 대한 내용인데 그 교리신학의 내용하고 통속을 갖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것,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의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일대 종교개혁은 우리 15세기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때 와가지고 아시아 시대를 만난 이런 그 입장에서 주경신학과, 역사신학과, 교의신학과, 실천신학을 총망라하고 신구약 성경을 넘나들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성경을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것, 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사역상 기능, 진리 수호, 진리 전승, 이것이 중요 몸된 교회 하는 일이니까 마땅히 이런 일들을 우리가 그냥 뭐 말씀으로 해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신앙생활 해가는 거는 그냥 말씀만 들어도 되겠죠. 그러나 사실이 그런가 해서 상고해가지고 후배들한테 물려주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베레아 교인들처럼 사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하더라 라고 했던 사도행전의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우리 생각을 해가지고 성경을 상고하는 일이 매일같이 계속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12절까지 내용은 포도원 농부의 비유로 해서 증거했던 내용이에요. 다음에 13절로부터 17절까지는 납세의 예를 통해서 증거하는 내용인데요. 자, 일단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자, 이제 뭐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니까 뭐 이렇게 아주 뭐 두 당을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바리새인들하고 헤롯 땅은 조화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때의 구약성경 모든 그 구약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헤롯 땅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헤롯에 그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헤롯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스라엘 나라, 그걸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힘을 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 지금 바리새인들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우리 하스몬 왕국의 그 예를 들 때도 이야기를 했죠. 바리새파 교인들하고 사두개파 교인들하고 싸움박질을 시켜가지고 결국은 그 하스몬 왕국이 망하게끔 되어진 것이 그 두 지파, 이 두 파에 의해 가지고 멸망에 이제 이르게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 열매로 만들어진 것이 헤롯 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 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멸망시켰던 자들이 어떤 건지 이런 앞뒤 구분을 또 하지 않고 이런 일을 보낸다는 이야기는 기가 막힌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낌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라. 자, 우리 예수님이 먼저 이들이 무엇인가를 질문할 적에는 대답을 딱 할 수 없도록 복수의 조건을 가지고 이때 반격을 하시고 그랬잖아요. 변증을 딱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그 방법을 배웠어요. 그러나 이제는 이 바리새파와 헤롯 땅이라고 하는 또 상반되어진 두 사람을 보냈다는 이야기는, 자, 바리새파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동의했다 하게 되면 헤롯파에 의해 가지고 대적이 될 것이고, 또 헤롯파의 긍정적인 답변을 했다 하게 되면 바리새파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죄가 될 것이거든요. 이제 이걸 진퇴양난의 그 사건이에요. 여기가 완전히 골짜기로 몰아넣었어요. 이제 이것이 뭐 지금도 뭐 지금 투표가 한창이고 그러지만은 그렇게 자기네들 뭘 하겠다고 하는 얘기들이나 하지 온통 다른 당들 이야기다 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뭐 선거고 뭐 다투잖아 라고 할 정도로 이 정치의 불감증을 만들어내는 일은 정치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바른 정치를 펴가지고 정치가 이게 아름다운 거구나, 세상을 바로 잡아가는 일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젊은 아이들이 정치인들을 갖다가 존경하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건 전부 자기 밥그릇만 채우기 위해 가지고 이때나 그때나 똑같은 거예요. 세상을 하나도 안 이루어진 게 없어요. 하나님 이제 기대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아주 대단한 그 모범 국가로 이제 표방이 되고 있잖아요. 그게 왜냐면 전부 투명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실이 투명하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현대 민주주의가 과연 앞으로의 대안입니다.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가 과연 21세기를 이제 이끌고 나갈 거냐? 그 이야기예요. 그럼 그 민주주의는 지금처럼 이렇게 작당하고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급급하는 이런 자들에 의한 민주주의는 파멸입니다. 앞에 민주주의 너무 투명한 거예요. 다 투명한 거. 그래서 국민들이 다 그걸 보고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하다못해 지금 코로나 그 바이러스가 어떤 루트로 해가지고 가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전부 파악하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파악할 수 있는 것. 이 정치는 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정치기라든지 이런 국제 정세라든지 하는 건 사람들은 안 보여요. 그러나 예측 가능한 시대로 점점 바뀌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 모르긴 몰라도 AI 시대의 본격화가 되어지게 되면 정치인들 다 쓸어야 됩니다.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컴퓨터로 해가지고 AI가 작동을 하게 되면 정책이면 정책 무슨 자기네들 이 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거하고는 상관이 안 돼. 절대 객관적인 그런 그 데이터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정책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런 걸 좀 해갈 거 아닙니까? AI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이런 시대를 하나님께서 썩은 정치권 시대를 갖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 외국에서 지금 그 지도자들이 뭡니까 다. 자기네들의 어떤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걸 등한시하고 그런 걸 게을리하고 판단을 갖다가 우습게 하고 하다가 보니까 온 백성들이 죽어나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전쟁 때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건 모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정치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게 정치적인 이게 역사적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본다고 한다면 전부 사표내야 됩니다. 사표내야 돼요. 정치하는 사람은 전부 사표내야 돼요. 그리고 정말 객관적인 데이터에 의해서 나라의 어떤 안녕, 국력을 위한 신장 이런 걸 위해 가지고 이 정치가 돼야지. 자기네들이 평생 자기 직장을 삼아요? 그 사람들이 뭔데 배를 물려가면서 자기네들이 거기서 그 갑질을 받고 살게 내버려둡니까? 나 같은 거 안 해요, 그거. 그렇다고 한다면 AI를 설치할 때 해야 돼요. 국회의사는 AI만 설치하게 되면 다 필요 없어요. 300명 뭐 필요 있습니까? 데이터에 의해서 다 정리가 되어지는데 앞으로의 민주주의는 예측이 가능해야 돼요. 예측이 가능한 것. 이제 성경신학에 저는 또 하나의 이제 어떤 표대라고 보여져요. 예측이 가능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되어졌으니까 예측대로 될 수밖에 없지. 성경을 바로 알게 되면 성도들의 삶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저 잘못 믿고 있는 건데 이건 AI가 판단해도 판단을 갖다 할 정도예요. 그걸 사람들 앞에서 잘하는 척 하는데 그 속은 딴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AI가 파악이 되어진 걸 하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올 거예요, 이제. 그러면 성경신학도의 입장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뭘까?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울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부추기고 혼내는 이야기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아니합니까? 라고 물어요. 자, 이제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성전에 올라와 있어요. 자, 그러면 성전세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바리새인들한테는 필요 불가한 이야기거든요. 헤롯 땅들은 이건 바로한테 이 헤롯에게 내어지는 세금을 갖다가 중시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바치니까 말릴까? 언제 물어보고 했나? 지네들 믿은 대로 했지? 왜 예수님한테 그걸 왜 물어봐? 이건 발목 잡겠다 그 이야기예요. 얘는 신학적으로 이렇게 발목을 잡는 인간들은 특별히 우리 신천지 그 구국가처럼
그래가지고 마치 자기네들 건 옳고 다른 사람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나 똑같은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예수는 당신 시험하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 이야기가 지금 이게 이제 그때 당시의 동전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로마 제국 거니까 로마 제국에서 발행을 했다 한 거니까 로마의 글로 써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의 글이 써져 있냐? 라고 이제 예수님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가이사의 그 글로 돼 있죠. 로마 제국의 황제에 의해 가지고 명령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이건 이제 완전히 이거는 외통수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거는 이건 꼼짝없이 외통수야. 이제 우리가 너무 신의 한 수를 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신의 한 수 내가 신의 이놈들아 내가 한 수 가르쳐주지 해가지고 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가 그래서 이 녹색 박스가 이게 지금 천하계의 이야기. 천하계는 시공형의 세계로 이게 되어져 있잖아요.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다 해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되어진 겁니다, 이게. 자, 그러면 여기서 세상에서 죽었다고 예수님이 돌아가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자체만 가지고 심판을 갖다 했어요. 믿는 자는 피안처인 믿음의 세계로 인도를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는 여기다가 그냥 남겨두셨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 어떻게 하실까요? 이걸 다 불태가지고 없앨 거 아니겠어요? 불태가지고 없으니까 여기서 있던 자는 불이 타가지고 영원히 지옥으로 가고 요 피안처로 와 있는 사람 믿음의 세계로 와가지고 우리 예수 믿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공통으로 하나님 경륜을 살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을. 이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여기에서 부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은 뭐로 이제 기능이 남아져 있을까요? 아직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이 정하실 때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걸로 기능이 필요한 거지 이 땅덩어리 잘해가지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청소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우리 환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어쩐다 그러는데 그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는 다 지옥 갈 사람들만 있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예수님 믿고 여기 피해야 돼요. 예수님 믿고 우리가 이 구원의 이 처소로 와야 돼요. 주님의 온된 교회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질 따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신앙생활을 해야만 이 세상 예수님이 없는 세상 이거 다 심판한다고 해도 불타가지고 없어질 세상이에요. 그거에 뭐 연연해가지고 우리한테 미련둘 게 뭐가 있습니까? 가이사의 것이 됐든 뭐든 다 이걸 불태워가지고 없어질 것이 이 땅이고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의 그 찬양 내용처럼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여기서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 무교 찬양을 하고 있겠죠. 이거 천상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천사들이 영원 무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처럼 우리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거 사는 동안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리고 이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세요 라고 이야기 뭐예요? 이거 이제 불타가지고 없어질 거니까 믿음의 세계에서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우리 여기서 우리 주님하고 함께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 신부된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거든요.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세계를 그들이 유대인들이 알 수가 있었을까요? 알 수가 없었어요. 겨우 가이사에게 줄까요? 아니면 이걸 성전세를 갖다 내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가이사에게 내는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는 두 가지를 시공형적인 세계니까 상반된 논리를 가져오게 되면 우리는 모순에 부딪혀요. 그런데 믿음을 알고 이걸 구조적인 의미로 보게 되면 그럼 우리는 이것도 다 초월되어 있는 세계가 있거든요. 연역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면 세상에 감당치 못할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어진다.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남은 인생 우리가 열심히 살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는 이 아침이 정말 기쁨의 찬양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 기도하시죠.